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밤낮 없이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새김질한다. 먹은 게 있어야 되새김질할 거 아닙니까?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은 사람은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아침에도 먹고 되새김질하고 점심에도 먹고 되새김질하고 저녁에도 먹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한다는 말의 뜻은 짐승을 가리키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되새김질한다. 다른 말로 묵상한다. 되새겨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하셨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로 되어 있다. 뭘 기준으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기준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의 책이다. 올바로 아셔야 돼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한 권의 책인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주인공은 누군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하신 것이다. 사도들을 통하여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고 준비하신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시대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게 6일 동안의 창조다. 6일 동안의 창조는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는 6천년이다 그러잖아요. 6천년. 어떻게 6일 동안의 창조가 6천년이냐?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알지요. 다윗도 설명하고 사도 베드로도 설명하고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루가, 하늘의 하루가 세상의 천년이다. 천년.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그게 안 보입니까? 나는 100년 사는 것도 찔찔매고
뭐가 어디가 아프다 뭐가 어떻다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거기서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거죠. 그걸 영생이라는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건 육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니까 영생이 뭔가 영생에 대한 정의 내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은 내면적인 사람. 영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영생하고 누가 영생하지 못하느냐.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다. 그래서 너는 땀을 흘려야,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평생 동안 땅에서 먹고, 왜 그러느냐.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뱀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렇잖아요. 흙만 먹어라. 생물학적 뱀이 흙 먹는 거 봤습니까? 생물학적 뱀은 흙 안 먹어요, 여러분. 생물학적 뱀은 공중에 날려져 있는 새나 또 땅 위에 뛰어다니는 뭐 곤충이나 아니면 짐승이나 뭐 이런 것만 잡아먹지 생물학적 뱀이 어떻게 흙을 먹습니까? 그게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는 나는 평생 동안 배로 기어다니고 흙만 먹고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느 족속과 어느 백성에 속해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 그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재산 받고 천국 간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론이야 얼마든지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만들어내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이 얼마나 달콤하게 만들어냅니까? 그런 게 미혹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미혹되는 사람. 뭐 자연인에 미혹되는 뭐 하든 상관이 없어. 어차피 자연인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현재가 아니잖아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누구든지잖아요. 특별한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한 혈통이나 특별한 언어나 특별한 족속이나 특별한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구에는 둥그르니까 요즘 뭐 유엔이 가입된 나라가 190 몇 개국인가 거의 200개 이상 되잖아요.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족속, 200개 이상의 백성. 그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누구든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완료형이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이 다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다윗도 얼마나 시편에서 정확히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다. 그의 옷이 어떻게 벗겨지고 그의 속옷이 어떻게 나눠진다. 구체적인까지 다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약 1000년 후에 유대인들에게 오셔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지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고 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이잖아요.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서는 모든 종교가 이 표면적인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의 흙인데 과학에서 이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인 줄 알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다. 그래 보세요. 제가 미쳤어 그러지. 그 깨닫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뭐라고 밝힙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럼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다른 유대인이 뭐가 있습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참 유대인이란 얘기죠.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얼마나 정확히 정의 내려 설명했습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또 성경을 읽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봤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은 이렇다.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어. 뱀의 타겟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이브가 타겟이 아니에요. 이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이브가 왜 타겟입니까? 이브는 첫사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만드는 게 이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 왜 뱀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기하신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누굴 노립니까? 이브 노립니까? 이브 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아담을 노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뱀을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간교하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사탄 마귀 닮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뱀을 누구라고 그랬나? 사탄, 마귀, 옛뱀, 붉은 용, 이게 다 루시퍼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제일 하수인 누구야? 귀신들이잖아요. 그 하수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하늘 아래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 아래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그럼 내 육체는 어디 있어요? 사탄이 거하는 곳에 있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분 이브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담이라는 남자만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지 이브를 언제 하나님이 여자를 이름 지어주셨습니까? 피조물들은요 다 아담 이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을 다스린 천사에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랍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이름이 있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이름을 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읽어보고 묵상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뭔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다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켜야지. 책망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첫사람 아담 꼴 나는 거예요. 아담이 책망받았는데 돌이켰습니까? 하찮은 피조물한테 핑계대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어서 주어서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변명이라고 핑계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업이 들어왔는데 피조물인 여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여자를 핑계대면서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원인을 하나님 밝히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이 없어.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성을 통해서 계속 찔벅거리고 들어오는 거죠.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는데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남자한테 있잖아요.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남자가 들어가지. 여자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게 여자한테 달라붙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아담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급으로 만들어버렸어.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에서 난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좀 반대로 뒤집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유대인들 향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아,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 누구 살인했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리에서 끌어내렸잖아요. 그게 살인이라 죽인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애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잖아요. 누구한테? 표면적인 사람인데 겉사람에게 뒤집는 거예요.
내면적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거짓말로 네 마음에 간직하라. 그러니까 심장을 가리켜서 네 마음이다. 심장이 어떻게 마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심장을 가리킬 때 하트를 그리면서 그게 사랑이다, 마음이다. 그걸 얼마나 미혹합니까? 심장은요, 겉사람이 피를, 소맥, 동맥과 정맥을 품는 펌프질하는 게 심장이에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속이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하면 심장을 딱 잡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철학은 그리로 따른 게 아니고 그 누략질하려고 만든 허황된 거짓말이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속이는 거예요. 안 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9.9%는 다 속지. 나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철학과 과학 속에 성장했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지. 이게 육신이 난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해볼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육신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 지배하는 윗자리에 앉아볼까? 그게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까? 유대사에서는 내노라 할 만큼 다 배운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제사장 다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내가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 위로 돌리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